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8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법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염시킨 그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졌던 곳은 오직 죄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최초에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 삶의 응답이 이제 17장부터 이제 25장까지 펼쳐지고요. 26장,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피금지령, 이 구약시대 때는 피를 먹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피를 가지고 거짓된 신에게 쫓아가 그에게 쏟으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피금지령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홀로 먹기 위해서 나 하나 피를 먹고 나 배부르기 위해서 생명을 해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언가 잡아 피를 흘릴 때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만 이제 짐승을 잡고 피는 땅에 쏟고 덮고 그리고 그 고기를 나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해서 먹기 위할 때만 피를 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1절에서 5절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할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왕성했고 가장 강성했던 그 애굽이라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살아가지 말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제 그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오직 4절 말씀, 5절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은 잠시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8장 2절에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전에도 애굽 사람들처럼 후에도 가나안 사람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첫 번째 무엇을 주셨냐?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8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쭉 내려가면 되면 성적인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을 넘겨보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데 성윤리와는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장을 넘겨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다시 18장과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는데 쭉 읽어보면 다시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중심에 누구의 삶이 이렇게 슬쩍 끼워 넣어놓냐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이렇게 끼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8장부터 그리고 25장의 중심에는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장 다시 넘겨보면 또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에 그 중심에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제사장의 삶을 중심에 놓고 다시 23장이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절기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24장을 넘겨보면 또 이 절기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제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중심에 끼워놓고 다시 이제 무엇으로 덮어놓느냐? 절기 25장의 말씀에 보면
절기에 해당되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21장, 22장에는 제사장의 삶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에는 성적인 윤리를 말하면서 그 중심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기를 말하면서 그 24장 중심에 누구의 삶을 세워놓는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모든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항상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사람들을 계속 세워나가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이제 그 누구들을 바라보느냐? 제사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생각나지 않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싶을 때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거죠? 누구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고 있는 게 맞나요? 누구를 비춰서 나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제사장.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중심에 곳곳에 세워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서나 그리고 이 지역이나 온 나라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뭐가 좋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사는 거지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다르지요?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처럼 사는 거야 라고 세우시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시 일어서서 이제 내가 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성도들을 곳곳에 세우는 이유는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회중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각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제사장이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이제 제사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중심에 제사장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래서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가정에서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런 부모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새신자들이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너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성적인 윤리에서도 중심에 서고 이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하신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중심에 여러분 세워지시고 또 그 모든 중심에 제사장의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먼저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모르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계속 유혹하고 계속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행하여 먼저 내 영과 내 생명이 내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먼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에 제사장을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본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중심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서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삶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